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기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아멘. 저는 1994년 대학교 이제 3학년 마치고 4학년 들어가는 그 여름에 미국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때 한편으로는 많이 좋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서운하고 또 좀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이죠. 미국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서 먼저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죠. 그런데 또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 여전히 살고 있는 이 땅의 시민이에요. 천국의 시민이 되면서 또 이 땅의 시민인 거죠. 이중 국적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미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핍박을 받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이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체적으로 가르치며 권면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나누었죠. 근데 이 말씀은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가 권면할 그 내용을 나누는데 그 서론 파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지난주 나눈 그 서론 후에 이제 2장 13절부터 17절의 내용을 나누는데 제일 먼저 나라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나 도지사, 정치인들을 향하여 크리스찬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중 국적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면서 또한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잘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주제가 상당히 예민한 센시티브한 주제이기 때문에 저도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던 상황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요.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던 시기가 약 AD 64년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는 네로 황제였어요. 근데 이 네로는 폭군으로 유명하죠. 그는 크리스천들을 대놓고 핍박했던 로마 제국의 황제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크리스천들은 점점 더 숫자가 늘어났고 또한 크리스천들이 로마 제국의 그 시선으로 볼 때는 잘 통제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을 바라볼 때의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로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로마 제국은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며 압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아보는 그 대상, 그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들도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고향 땅에서 핍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뿔뿔이 흩어져 지금 타지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고난 가운데 살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큰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소망해요.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했어요. 1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13절 보면은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 황제를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14절 보면은 방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 governors라고 번역됐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보는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도를 다스리고 있는 주지사, 즉 총독과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있었어요. 악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 말씀을 보면은 순복하래요. 13절 다시 한번 보셨어요. Submit yourself to them.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만들어낸 그 제도를 저항하지 말며 그 제도 안에서 잘 살라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순복하라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어요? 주를 위하여, for the Lord's sake. 그렇게 모든 제도를 순복해야 하는 그 이유가 저 정부를 위해서도 아니고 뭐 로마 제국을 위해서도 아니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저들에게 순복하라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서만 끝나지 않고 17절 말씀을 보잖아요. 한 단계 더 어려운 내용을 권면해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Honor the emperor. 황제를 공경하래요.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라 그랬어요? 폭군 네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honor 하래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압제하는 바로 그 제도 가운데 이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또 여전히 선행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이유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했어요. 항상 베드로전서의 권면들을 보면은 소극적이지 않고 아주 적극적이죠. 계속해서 제가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아이고 힘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서 잘 살자, 이렇게 위로하는 편지가 아니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더 적극적으로 정말 열심히 더 신앙생활 잘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렇게 권면하는 서신서거든요. 아주 적극적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베드로가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국말로 표현할 때 조금 더 이렇게 좀 강하게 표현된 것 같은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저들이, 저 지도자들이, 너희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저 세상 사람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무식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의 선행으로 인해, 선한 행동으로 인해 저들이 더 이상 그런 말을 못하게 하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저들이 계속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핍박하지,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많이 하지, 무식한 소리 많이 하지.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계속해서 선한 행동을 통해 저들이 더 이상 그런 말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또 여기서만 끝나지 않고요, 16절로 가면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또 권면해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했어요. 이 16절 말씀은 처음 읽으면 좀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 13절부터 뭐 권세에 순복하라, 제도를 순복하고 황제를 안을하라, 뭐 선을 행하라, 이렇게 권면해 오다가 갑자기 너희는 자유한 자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자유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미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해방되고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정죄할 수 없는 진짜 영적인 의미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천국 시민권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미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어요.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이 다. 그렇죠? 그러면 이들 안에 충분히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이미 천국 시민권자인데, 나는 이미 영적으로 자유인이 되었는데, 근데 지금 이 정부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핍박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굳이 이 제도에 순복해야 하나? 나는 이제 천국 시민권자고 자유인이 되었는데,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는데, 이 세상의 제도, 우리를 억울하게 핍박하는데 이거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자유한 자들이지만 그 자유를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가리우는 데라는 표현이 영어를 보면요, as a cover up for evil 라고 번역됐죠. 그러니까 악을 가리는, cover up 하는 핑계로 삼지 말라, 너희의 자유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유인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세금을 안 내거나 법을 무시하거나 권세자들을 욕하거나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그 잘못을 천국 시민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지금 16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교훈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자유는 무엇인가? 16절 후반부에 그 답이 있는데 뭐라고 적혔냐면,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Living as servants of God 이라고 번역됐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인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역설적인 말씀이죠. 자유한 자, 근데 또 동시에 하나님의 종, 자유와 종이 한 문장 안에 같이 있어요. 자유인인데 또 종이래요. 영적으로 자유인이 되는데 근데 또 하나님의 종이래요. 성도님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것,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근데 오직 하나님께만 매이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이는 것, 이게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자유인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이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제도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벌써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자유가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자유가 있기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기쁘게 이 땅의 제도에 순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부가 무서워서, 정권이 무서워서 순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순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순복하는 거예요, 이 땅의 제도에게. 그래서 아까 13절 말씀이 다시 떠오르는 거죠.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Submit yourself to them for the Lord's sake.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유와 순종이 이렇게 하나로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7절 말씀을 가르치면서 항상 이제 목회자들이 또한 신학자들이 평행구로 가르치는 말씀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비슷한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의 수도, 그 심장부에 살고 있었던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도 비슷한 겉면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내용이 많이 비슷하죠? 근데 다시 1절 말씀 여기서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됐는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사용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 휘포타소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순복하다라는 의미가 같은 단어예요. 근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 굴복하다하고 순복하다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 뉘앙스가 좀 틀리게 느껴지죠. 그렇죠? 굴복하면 왠지 모르게 느낌이 안 좋아요. 그렇죠? 뭐라고? 굴복하라고? 순복하라 하면 오케이 순복하고 싶은데 굴복하라 하면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굴복하라라고 그렇게 한국말로 번역되는 것보다 순복하라라고 번역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같은 단어라는 거 헬라어로 볼 땐 같은 단어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3절 말씀 다시 보시죠. 여기 로마서 13장 3절에서도 또 크리스찬들에게 선을 행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러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 선행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가르치면서 하나의 예로, 저희가 이제 중간에 4절부터 6절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건너뛰어서 로마서 13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했어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선을 행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서 세금 잘 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내용이 좀 의아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2000년 전에 그 상황을 이해하면 더 의미가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성도님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이 로마 제국에게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이 로마인들은 다 이방인들이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페이건들이에요. 짐승과도 못한 놈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지금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직업이 뭐였냐면 세리였죠. 텍스 컬렉터. 그렇죠? 복음 시대 때 세리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이들을 왜 제일 싫어했는가? 세금을 걷는다는 이유로 막 동족들에게 자신들이 뭐 됐냐 막 함부로 대하고 또한 딱 내야 할 그 세금량만 정확하게 거두어야 되는데 조금 더 많이 거둔 다음에 일부는 입마에 팍하고 자기들이 챙겨 먹고 나머지는 다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저 로마 제국에다가 그대로 갖다 바치면서 이렇게 막 샤바샤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야말로 유대인들에게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정말로 싫어하는 대상이었죠. 그리고 역사를 보잖아요. AD 58년경에 로마 제국에서 신세금 징수법을 만들었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이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세금 바치는 거를 유대인들이.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세금을 제대로 잘 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당시 가장 센시티브한 그 세금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금 의도적으로 말하면서 세금 정확하게 내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로마 제국에게 세금 내는 거 정말로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정확하게 내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도리이고 선한 행동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공공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했었잖아요. 이 세금 내야 됩니까? 그렇죠? 불만을 표출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지혜로운 답변하셨죠. 그러니까 정말 세금 내 것 내라, 그런 의미였어요. 로마 제국이 너희를 압제하고 괴롭히고 있지만, 너희가 지금 그들 밑에서 식민지 생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요구하는 그 세금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을 그대로 내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근데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과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던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이 로마 제국이요,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막 심지어 막 죽이기까지 하는데, 우리가 그 로마 제국에게 계속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 우리 핍박하는 것을 그 세금으로 더 잘하라고 도와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은근히 가지고 있었어요. 저들이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데 왜 계속 꼬박꼬박 세금 내야 하지? 그 돈 가지고 우리 더 핍박할 텐데?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고 또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설령 로마 제국이 그렇게 크리스천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현재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나라의 제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순복해야 한다. 크리스천들로서 여전히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 제도를 안어해야 되고 그 제도를 만든 그 지도자들을 안어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크리스천들이 무책임하다고, 무법자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고 계속해서 이 로마 제국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의 가르침인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연결해서 한 가지 더 이 주제에 관련되어 성경의 가르침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다시 1절 말씀 비춰주세요. 비록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제도에 순복해야 하고 그 제도를 만든 지도자들을 안을해야 하고 계속해서 선행을 행해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하면서 게다가 그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렇다면 이 권세를 가진 나라의 지도자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행하라고 그렇게 명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말 그대로 따라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답이 뭐예요? 답은 이거예요. 그럴 때에는 희생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앞서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두 가지로 들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백성들에게 금신상을 세워놓고 다 절하라고 했죠. 만약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엄포를 놨어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그 상황에서, 그게 되면 죽게 되는데도 바벨론의 왕,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순종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당신의 말 내가 듣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선포한 거죠. 목숨 내놓고. 또 신약으로 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막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증거하고 복음을 막 선포하니까 결국 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러면서 막 은근히 막 핍박을 당했죠. 근데 그러면서 다시 풀어주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죠? 또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당당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명할 때는 그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선포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인 거예요. 우리 삶에 큰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희생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귀한 교훈이죠. 저는 오늘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을 아주 잘 묘사해주는 실제 있었던 일을 하나,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과 너무나 딱 맞게 다시 말씀드려요. 루마니아가 공산주의에 있었을 때에 믿음을 지켰던 조셉 선이라는 침례교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1970년대에 여러 차례 체포되셨는데 특히 1977년에는 비밀 경찰에 의해서 6개월 동안 매일 10시간씩 신문을 받으셨대요. 거의 고문 받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다시는 전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계속해서 그렇게 막 위협을 가하는 거야. 너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전하면 너 죽는다. 매일 위협을 받았어. 6개월 동안. 근데 이때 이 목사님이 이 비밀경찰 신문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 내용은 이제 기억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Your supreme weapon is killing, but my supreme weapon is dying. 당신의 최고의 무기는 죽이는 것이지만 나의 최고의 무기는 죽는 것입니다. 너무 멋진 말 아닌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대요. 내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한 설교가 이미 카세트 테이프로 루마니아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죽이면 나의 피로 그 테이프들이 적셔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설교 테이프를 듣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전한 말씀을 위해서 죽었구나.
내 설교는 당신이 나를 죽인 후에 10배나 더 크게 외칠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나를 죽이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께로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죽이십시오. Your supreme weapon is killing, but my supreme weapon is dying. 이 말을 듣고 그 신문관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아, 이 사람은 정말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구나. 그냥 전하게 놔두자. 그리고 풀려났어요. 그리고 그 후로 4년 동안 큰 방해 없이 자유롭게 예수님을 전했대요. 그 루마니아 땅에서. 그러다가 결국 1981년에 미국으로 추방됐어요. 너무나 이제 영향력이 강하니까 추방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에 1989년에 이 루마니아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다음에 1990년에 다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는데 그때 조국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예수님 증거하는 사역을 그 루마니아 땅에서 하셨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루마니아가 공산주의에 있었을 때에 사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정부의 말을 듣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루마니아 정부의 입장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보면은 레벨이죠, 레벨. 그렇죠? 말 안 듣는 아주 그냥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공산당원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 크리스찬들이야말로 루마니아에서 가장 좋은 시민이었다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시민들은 바로 저 크리스찬들이었다라고 공산당원들도 고백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비록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는 정부의 말은 그 말은 안 들었다 할지라도 그 외에 다른 모든 면에서 크리스찬들이 올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루마니아에서 베스트 시민이었다고 그 공산당원들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크리스찬이 모범된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앞으로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죽을 위기는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서 뭐 설마 예수님 믿는다고 죽이겠어요? 그렇죠? 나중에 혹 이제 동성 결혼을 반대하다가 이제 목사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위협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지금 우리의 현 시대에서 어떠한 정부가 정권을 잡았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이 원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았던지 안 잡았던지 간에 지금 미국의 대통령을 성도님이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 간에 지금 한국의 대통령을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지 좋아하시지 않든 간에 나의 정치적인 성향과 견해가 어떠하든지 간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모든 제도에 주를 위하여 순복해야 되고요. 또한 모든 지도자들을 honor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해야 되고요.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적극적으로. 내가 뽑지 않은 사람, 내가 원치 않은 사람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저 하는 거 보니까 말이 안 돼 하면서 막 흥분하고 막 욕하면서 막 소극적으로 그들 막 그냥 은근히 막 빨리 그냥 정권 뒤바뀌길 바라는 마음으로 막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여전히 크리스찬으로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누가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든지 간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미국의 대통령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이 미국을 다스리는 분도 결국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의 대통령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붙잡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땅의 가장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로 인해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이 나라가 계속 아름답게 변화가고 또한 정치인들도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들이 결정을 올바르게 내릴 수 있도록 옆에 좋은 크리스찬 어드바이저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귀한 축복의 통로가 바로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다 할지라도. 성도들, 만약에 오늘 본문 말씀과 아까 제가 읽었던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북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혹은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 혹은 이슬람권 나라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읽었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다면 그들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저들은 지금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땅에서. 그렇죠? 그리고 목숨 걸고 혼자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같이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발각되면 잡혀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리고 또 성경 공부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 만약 그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막 흥분하면서 왜 우리를 핍박하는 저 제도에 우리가 순복해야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막 억울해하면서 속상해할까요? 왜 우리를 핍박하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그렇게 반응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이런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더 힘을 얻고 더 도전을 받아요. 맞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핍박받고 있지만 이게 지금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모습이지.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인의 길인 것이지.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크리스찬답게,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 이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상황이지만 여전히 선한 행동을 하면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여전히 우리가 저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 핍박하는 저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다짐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2014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인데요. 아주 왜소하고 갸냘프게 보이는 한 여자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오셔서 간증을 들려주셨어요. 이분은 원래 미국에 사셨던 분인데 약 30여 년 전에 남편 목사님과 함께 온 가족이 중국으로 선교를 가셨어요. 근데 그 남편 목사님이 중국에서 10년 정도 선교하시다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 많이 놀라고 슬프셨겠죠. 이제 어떡하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많이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남편 목사님의 장례식에서, 근데 그때는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그 장례식에 온 그동안 남편 목사님이 섬기시던 그 중국 지하교회 크리스찬들에게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제 남편은 이제 하나님의 품 천국에 가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진 않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을 제 남편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이 땅에 남아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리고 남편 목사님이 하시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
그국에서 선교를 하고 계세요. 자녀들은 이제 그 후에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이 갸냘픈 여자 선교사님 혼자서 그 땅에 남아서 계속해서 그들을 섬기셨는데 그 후에 사역이 어떻게 됐는가? 그 땅에 수많은 크리스천들들, 지하교회 목회자들, 찬양 인도자들, 전도자들이 이 여자 선교사님이 세운 신학교에서 훈련받고 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무슬림 땅으로 향해 나가게 해서 선교사로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한국에서 부흥이라는 찬양을 작사 작곡한 유명한 우리 고영원 전도사님 잘 아시죠? 바로 이분이 이 여자 선교사님 간증을 듣고 그때 영감을 받아서 만든 찬양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예요. 성도들 이미 이 가사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니와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근데요, 이 찬양이 지금 중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수많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중국말로. 공산당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그분들이 이 찬양을 눈물로 부르면서 큰 위로를 받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있어요. 선교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면서 이 중국교회 성도들이 이 찬양을 중국말로 부르는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영상 보는데 눈물이 막 흘렀어요. 큰 감동이 있었어요. 정말 이 찬양 부르면서 눈물로 막 찬양하는데 그냥 보는 것만 해도 큰 은혜였어요. 성도님들, 중국 땅에는 여전히 신앙의 자유가 없잖아요. 예전보다는 좀 더 나아졌지만 정부가 여전히 크리스천들을 감시하고 제재하고 핍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영 기뻐 노래한다고, 내 영은 즐거이 주님을 따르고 내 삶을 드린다고 이 찬양을 눈물로 부르고 있어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아무런 핍박이 없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생명의 위협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런 자유의 나라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큰 은혜죠. 하나님의 주신 축복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저 크리스천들보다 정부를 향해 비판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모든 제도를 나를 위해서 순복하라. 나라의 지도자들 마음에 안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을 해라.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크리스천으로서 선을 행하라.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감사하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기쁨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결국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을, 또한 우리 조국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린다는 것을 믿으시며 계속 이 미국과 이 한국이 또한 전 세계 열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일에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4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지만 동시에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않고 두 정체성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로, 지금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고 있든 우리가 좋아하는 대통령이든 싫어하는 대통령이든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제도에 주를 위하여 순복하고 안언하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악을 가리우는 핑계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 세상 권세 앞에서는 당당하면서도 이 땅의 제도에는 자발적으로 기쁘게 순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 네 번째, 자유의 나라에서 비판과 불평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귀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속상하다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부정적인 말들 많이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무엇보다도 그들을 안언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for the Lord's sake 죽게 하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었기에 주님의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사는 이 미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조금씩 아름답게 변화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